좋으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기도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만난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에 대하여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감사하고 싶을 때도 기도를 드린다. 자신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그리하여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도 기도가 나온다. 용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도 기도한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prayer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로 유래해 보면 precarius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따져보면, 풀어보면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아주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연관할 수 있는 이유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울며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태롭게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표현한 그런 기도가 맞는 거죠. 야곱은 왜 그렇게 위태롭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나 위태롭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내용을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당시의 야곱에게는 그가 그렇게 위태롭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밧다라람에서 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일을 한 게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정말 고생을 해서 어렵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는 직전까지도, 그리고 떠난 직후에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찌되었거나 삼촌 라반과 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처음에 삼촌 집을 찾아갔을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고 했는데 그가 그곳에서 나왔을 때 뭐 어떤 소유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고 그 아내들의 시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합치면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간 것 같은데 정말 풍성하게 풍부하게 나온 것이죠. 그의 소유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두 때로 나눠야 할 정도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또 야곱 스스로 봐도 이제 진짜 고생은 끝이고 잘 될 일만 남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바로 쌍둥이 형 에서가 그를 향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가운 장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또 빼앗고요. 그리고 축복권까지도 속여서 빼앗은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노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건들이 야곱에게도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20년이 지났지만 마음의 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에서와 그를 따르는 400인의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로 야곱에게 오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야곱도 대단한 게요, 그 형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나 두렵고 답답한데 사태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그 소유 중에서, 가축 중에서 550마리를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결국 네 떼로 나눠서 차례대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그 떼를 보내면서 그 각 떼를 인솔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에서를 만나거든 지금 이 가축들은, 이 예물들은 야곱의 주인이신 당신 에서를 위하여서 준비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에서는 극진히 높여주는 그러한 탁월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세상 속에서 기는 분 위에 뛰는 분이 있고,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다, 뭐 이런 게 진짜 사실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자신의 위기를 비켜가려는, 모면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가 머리만 잘 쓴 게 아니고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마련하고 모든 일들을 동원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그 삶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기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야곱이 정말 이 위기 속에서 탁월하면서도 분명하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으로 반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성경의 표현이 참 인상적인 게, 분명히 야곱이 뭐라고요? 밤을 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밤을 지냈는데 밤에 일어났다. 그럼 지금 자기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만 놓고서 다 여러 때들을 보냈잖아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서 보낸 예물들이 내일이 됐건 그 다음날이 됐건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자기 손을 다 떠난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잠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꽤나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야복 나루를 건넌 후에 지금 야곱은 혼자 남겨진 겁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 야, 진짜 야곱이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자기 혼자 살려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끝까지 자기는 살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행적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만큼이나 그렇게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밤중에 야곱 혼자서 이곳에 남아있는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이나 지금 야곱에게 있는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는데 여전히 확신할 수가 없고 여전히 무언가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처럼 살아봤는데 결국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상황이고,
일의 진척이 전혀 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찰나의 순간이면 그나마 버티고 견디겠는데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도대체 얼마까지나 더 걸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요. 오히려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에서를 바꿔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도한 내용은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야곱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버텼는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마저도 야곱이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에 집착을 할까요?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나 축복을 고집할까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25장을 보면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속인 건 아니죠.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산 장면이 있고요. 27장에 보면은 그때는 진짜 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별미를 바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장면 모두 정말 야곱이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그것들을 성취해내는 모습이죠. 그 다음 장면이 31장에서 어디 나오냐면 삼촌 라반에게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도요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는 축복이 돼요. 마지막에 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어떤 장면이에요? 돌모더기를 보면서 거기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하고 이 경계를 만든 다음에 여기 넘어오지 말자, 여기 넘어가서 서로 해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평화협정을 맞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축복의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축복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나 그렇게 똑같이 야곱스럽게 축복을 얻어내는지 모릅니다. 정말 야곱스럽게 치열하게 얻어낸 축복들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순발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야곱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2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지난 인생의 여정을 그 이름처럼 발 뒤꿈치 잡는 사람처럼 살아온 겁니다. 빼앗고 탈취하고 속이고 지렁이같이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도착해서 이 밤중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그렇게나 열심으로 수고하며 순간순간 발 위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 스스로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밤을 새웁니다. 정말 위태롭고 간절한 야곱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세월 동안에는 야곱이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잡고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생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는 다리가 고쳐져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복을 받은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오히려 야곱이 두 다리 건강하고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곳 다 가면서 야곱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서는 유능해 보였고, 누군가의 눈에서는 대단해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무능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리에 장애를 안고 있어서 이제 평생 동안 남은 하루하루의 날들을 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유능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바꾸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과연 어느 족장들을 향해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가 있었죠? 이삭과 그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계셨죠. 둘 중에 쟁탈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손을 든 거예요? 이삭인 거죠.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에서 누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의 쟁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준비되는 거예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준비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뭘 바꾸시는지가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단순히 야곱의 인생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12지파를 준비시키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전, 진짜 조금 더 전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누구 발 뒤꿈치를 내가 붙잡아야 되지?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요, 에서와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 이런 질문이 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동틀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한낱 인간인 사람하고 그렇게나 씨름을 오랫동안 하셔야 됐나? 그냥 한번 불기만 해도 날아갈 존재인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종이 야곱에게 와서 지금 당신의 형 에서와 그를 따르는 400인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눈빛이신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지키는 들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난 밤에 꿈 중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다면 야복 나루는, 야복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요즘 말로 치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에 만나야 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요, 단순히 스스로 막 결단해가지고 이제 한번 내가 나가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당도한 것이 야복 강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발 뒤꿈치 잡고서 살아갈 거니? 아니면 내가 싸우고 이기게 하는 삶을 살 거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작 야곱은요, 자기가 지금 왜 야복 강가에 갔는지 몰라요.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나 고생에 생고생까지 다 했는데, 죽을 고비를 다 넘어왔는데 왜 이 밤에 외롭고 불안하고 처량하게 이렇게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기서 하룻밤이면 될지, 아니면 정말 삼촌 라반의 집처럼 수년을 있어야 되는 건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만의 또 다른 야복 강가에서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기도의 결과까지도 알고 싶고 확신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걸 좀 알아야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고, 그걸 좀 알아야 내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걸 좀 알아야 기도하는 맛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분명하게 확실한 건 뭐냐면요, 그걸 몰라도 됩니다. 그걸 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피조물이 그 앞에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온갖 것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그 신이 피조물에게 와서 그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 말까 하는 게 세상의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모르며 할까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건너야 하는데 차마 건너지 못하는 야복 강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시선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언제까지요?
동이 틀 때까지. 혹시 야곱이 20년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나갈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지내라. 근데 그게 20년이 됐어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야곱도 자기가 며칠이면 될 줄 알고 출발했겠죠. 근데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을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속은요, 새까맣게 탈 뿐만 아니라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나긴 시간이 야곱에 있었기 때문에 야복나루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 지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약간 좀 감정을 넣어야 돼요, 이 제목은. 약간 좀 심퉁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약간 투덜거리는 그런 좀 감정을 가지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내 상황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일의 결과가 바뀌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만나주시고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요?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바단 아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복 강가에서까지도 그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점점 베델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야복 강가에 당도한 분이 계십니까? 잠깐일 수도 있겠고 잠깐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홀로 밤중에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잠깐 멈추거나 기도를 쉴 만한 이유는요, 앞으로도 엄청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조금 유치해도,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버거워도,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오래되어서 누군가에겐 식상하게 들릴 만큼의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동이 틀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